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을 해보면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구제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다? 문제를 진단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무엇을 버리고 구제하기에 힘썼다고요? 이 정도면 나와야 된다. 무엇을 버리고 구제하기에 힘썼다? 말씀을 버리고. 경서가 여기 보면 뭐 나오냐? 엄청 이렇게 보길래 말씀을 버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버리고 구제하기에 힘썼더니 문제가 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문제를 진단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7명의 일꾼을 세우죠. 7명의 일꾼. 그런데 그 일꾼의 조건이 5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 중에 오늘은 그 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번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들을 쭉 보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7명의 사람 중 한 명,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성경에서 스데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만하였다. 그런데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충만, 그런데 4가지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4가지의 충만에 대해서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스데반을 이렇게 수식해요, 성경이. 나머지 6명의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스데반을 처음 언급하면서 그가 어떻게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믿음이, 은혜가, 권능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수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요, 은혜가 충만한 자요, 권능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7명의 일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지혜, 믿음, 권능,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곧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득 차다, 덮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찼고 그의 삶에, 그리고 성령이 그의 삶을 덮었다라고도 우리는 이미지화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 1장부터 쭉 봤잖아요. 1장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기다렸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자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하게 됐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곧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곧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지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가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특히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에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을 요약해 보면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혜 있는 자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의하는 자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하는 자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다양하게 특징 지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늘상 얘기하지만 나의 뜻, 자기의 뜻,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면 너희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이 보면 와 반갑다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난 널 싫어해, 증오해, 미워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뭐부터 떠올리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지? 나의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발견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을 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끄집어낸다고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결과 귀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결과값이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를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막 준비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내가 결정해서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준비해요. 다 떠올려요. 다 생각해내요. 플랜을 짜요.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야, 너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혜 있게 했는데 왜 마지막 결정을 네가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직장,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게 지금 딱 우리들의 청년의 시기인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꽤나 자신 있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신앙을 기준을 삼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례로 너무 간단한 예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꽤나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에 전 가요. 그건 뭐 다른 조건들, 여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거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옮기려고 하는 직장이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고민 너무 훌륭한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냐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 직장에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30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A라는 직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30분이 늘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시간이 1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여러분들 서울 사람이라서 그 1시간이 뭐 1시간 정도면 서울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하겠지만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1시간이 진짜 길거든요. 전 1시간 진짜 싫어해요. 저한테 가장 긴 시간은 막혀서 긴 시간 30분이에요. 전 대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전은 아무리 막혀도 30분이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올라와 보니까 1시간은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1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간다는 거죠. 1시간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30분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수고로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교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30분이라는 시간이 더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을 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이 더 증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가면 갈수록 내 체력이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뭘 포기하게 될까요? 어떤 수고로움을 덜게 될까요? 직장이라는 수고로움을 덜어서 교회로 향할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수고로움을 덜어서 직장으로 갈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교회라고 하는 수고로움을 내가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가겠죠.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체력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선택하게 될 거예요. 뭘 선택할까? 처음에 이것부터 선택할 거예요. 금요일부터 선택합니다. 5분 늦고 10분 늦고 15분 늦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이왕 늦을 거 이렇게 늦게 될 거 그냥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자. 이게 점차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의 기준은 저의 신앙이에요. 내가 A를 가든 B를 가든 전 괜찮아요. 그런데 A를 갔었을 때 나의 신앙이 바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전 가지 않아요.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전 이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신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교회에 미친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기준하지 않죠. 사람들의 기준점은 뭘까요? 내가 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결국 돈이에요.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겠죠. 사람들의 선택은 전형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쏠려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하다는 무슨 아파하다냐면 죄를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저도 이렇게 청년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라고 할 때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요일에 나와 보시면 저희가 매주마다 수요 기도회 할 때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말씀에 은혜 받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첫 번째 기도는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갑자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소위 기도의 흐름이 끊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됐죠. 뭐냐면 전 아파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 뭘 경험하게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죄로 가득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이런 특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필수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당신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쓸 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쓸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쓰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니 나를 사용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파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막 면접을 봐서 알겠지만 면접을 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사를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적합한가, 우리 회사가 이 사람을 쓸 수 있는가, 쓰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바를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편의점 알바 면접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편의점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편의점이 이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가, 득을 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
스펙이란 걸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쓰임 받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준비하냐면 그냥 쓰임 받고 싶어서예요. 정말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저도 막 고등부 때, 청년부 때 막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남들 다 하는 스펙 준비하는 게 그게 뭐 스펙이냐는 거죠. 남들 토익 다 막 토익 몇 점 준비해야 돼요? 토익?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토익. 토익 몇 점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려면? 800? 800? 그 남들 800 다 준비한다고 저도 800 준비해요. 그 남들이 뭐 준비한다고 자격증 딴다고 저도 자격증 준비해요. 근데 그게 스펙이에요? 그 제가 가장 마음에 탁 꽂혔던 거 뭐냐면 남들 다 하는 거는 스펙이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플러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지 그때부터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 힘든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해야 된다? 이거 미쳐버리겠는 거죠.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서 막 준비를 하죠. 그런데 남들과 똑같은 쓰임새가 있다고 칩시다. 남들과 똑같이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누굴 쓸까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이게 가장 우리들에게 화두인 거죠. 궁금함인 거죠. 이거를 그냥 물론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 준비를 어떻게 하죠? 다른 준비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쓰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쓰시길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성령 충만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이 물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아시는 분? 그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않은 거네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받아 적으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진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자로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알았어요. 그럼 답을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안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조금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구하시나요? 저도 그건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어려워요. 주님, 나 오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또 선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도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나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큐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그대로 성령이 가득한 상태거든요. 성령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자면 성령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우린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삶에서 나타나느냐? 중생한 삶에서 나타나요. 중생이 뭘까요? 중생이 뭘까요? 조금 우리가 지식적인 것의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중생이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셔도 돼요. 밑에 것만 보세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과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중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과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중생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돼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중생한 사람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그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박형룡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화면 띄워주세요. 성령 충만은 그 증거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생활과 성령의 열매 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 충만은 그 증거가 너 참 성령 충만한 자구나 라고 하고 보일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성령 충만하니까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구나.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삶에서 이적과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실망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는 어떠한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줌으로써가 그 증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박형룡 박사님 글 띄워주세요. 오, 고마워요 현호야. 와, 현호 진짜 저 생각했겠지? 이게 중요하구나. 노란색으로 해야겠구나.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떤 기적, 이적이 아니라 뭐 있다고요? 도덕적인 생활.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뭐죠? 예배요. 이거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판단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삶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기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8절에서는 스데반의 기적과 이적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 실마리를 토대로,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봤었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겠다. 괜찮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참 뛰어났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올바르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잘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겠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와,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어떠한지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진짜 피곤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옮기셨죠?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셨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죠? 그럼 거기서 진짜 은혜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 무시하고 하기 싫어하고 일과 시간에 성경 읽는다고 일과 안 하고 늦게 가고 죄송해요. 저 사람 맨날 늦지. 이렇게 만약에 불려지게 된다. 그럼 미안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졌든 거리가 짧든 여러분들은 늦으시면 안 돼요. 절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늦으시면 안 돼요. 일과 시간에 성경 읽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에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교제 나누세요. 복음 전하세요. 괜히 저는 큐티를 못해서 이 말 못하니까 제가 오늘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된대요.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똑바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돌리시면 안 돼요. 막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교육자실에서 뭐 이거 뭐 이거. 네. 저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바라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뭘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충만한 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결박, 속박에 해방되었다라고 해도, 중생하였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죠.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건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그 죄성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못 박으셔서 이 남아있는 죄성까지 주여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인 부분을 표현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엄청 지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너무 어렵죠. 죄를 진짜 끊어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들의 그 연약함, 유한함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죄를 짓죠. 죄를 짓기 1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 짓기 30초 전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기 5초 전까지도 그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일부러. 근데 죄를 다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뭐가 몰려오죠? 하나님 보셨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박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의 한계요, 여러분들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위해서라고요. 앞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했을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밝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담대함은 곧 우리들에게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피데이 준비하잖아요. 내일 모레 해피데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셨어요? 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 좀 거지같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만났어. 난 좀 너무 행복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련? 이런 거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가족에게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예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를 아파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행위가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의 모습,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닌 거 잘 아시죠? 물론 우리는 그걸 바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 자리로 앉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다라는 것만, 우리들의 정체성만 잘 파악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케 한대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 지성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한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까지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가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죠. 너무 잘 아시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뭘 닮고 싶으세요? 혹시?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성품?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요. 겸손, 사랑, 인자하심. 누가 한 거야? 예림이?
또 온유 등등등. 자, 이 네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겸손, 사랑, 인자하심, 온유. 뭘 가장 닮고 싶으세요? 온유? 온유하지 않구나. 너 또 화내니? 운전하면서? 그건 아니지? 어. 뭘 닮고 싶으세요? 용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사랑이 가득하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막 늘 헤벨레 하나? 늘 너무 행복하나? 막 늘 웃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헌신?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참 어렵죠. 성경에 딱 명확하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정도와 기준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를 정할 수가 없어요. 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얼마나 참아야 되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뭐 답을 내릴 수 없어요.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참아내줘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라고 했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묵상하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또 뭐였죠? 아무튼 그거 등등등 다 떠오르죠. 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죠?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은 얼만큼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고민. 진짜 막 목숨 막 띄어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엔 이만하면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있잖아요. 마지노선. 이거 넘으면 나 화낼 거야. 이거 넘으면 나 성질 낸다. 이거 넘으면 나 당신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흩으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그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를 본다는 거 잘생기고 이쁘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잘 맞으면 우리 한없이 주죠. 그렇죠? 나랑 안 맞으면 안 주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인내하는 마음 달라고, 온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다행이다.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셔야 돼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래야지
우린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사용하셨죠. 곧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구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활, 그의 언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겠죠. 스데반이 어떠한 능력이 많아서 어떤 위치와 지위가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죽었어요. 가장 아프게 치욕스럽게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사람들에게 늘 격려와 감사와 막 환대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말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일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늘 꽃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그렇죠? 자,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한테 불평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한테 투정하시죠? 그럼 왜 내 신앙이 바닥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시죠? 그게 우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좋을 땐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나쁠 땐 하나님 어딨냐. 내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와, 야 교회 와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트러블이 났어. 가까운 데 가.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매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학은 세상의 학문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신학을 한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신학을 한다? 뭐 물론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예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이 제목이 이거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 필독서예요. 필독서. 그 책을 전 봤죠. 근데 거기에 어떠한 글귀가 있었는데 진짜 저에게 탁 임팩트 있게 다가온 글귀가 있는데
띄워주세요. 어떠한 신학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래요. 나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리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걸 보고 저 생각책에 썼어요. 다들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 콩해? 너 신학생 너 이거 써야 돼. 그 책 읽었어요? 그거 읽어야 돼. 필독이야. 그거 못 읽으면 졸업 못해. 나, 나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무 멋있죠? 근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리라. 와, 이거 보고 진짜 와, 이게 정말 신학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감탄을 했다니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명확해져요. 그거 그래요? 오, 점점 인정받으려고 하네. 고마워, 현우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그 왜 닮아가려고 하시나요? 왜 예수를 공부하시고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은 하나님을 정말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오해해요.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변론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점점 더 명확해져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논쟁이 말이 좋아서 논쟁이지 그냥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주장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불순하다, 이상하다라고 정말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일대 다수로 막 공격받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대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죠. 스데반이랑 사람들이 논쟁했는데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의 구변이 너무 뛰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취했냐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그를 감옥에 넘겨요. 그 죄명을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신성모독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를 저주하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 저주하더라. 내가 들었어. 이 사람 사상이 아주 잘못됐어. 왜요?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계속 좀 코너로 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코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이 내용만 이야기를 할게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당신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변호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 싸우라. 비판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들이다. 마치 말에게 박차를 가할 때 말이 앞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채찍 아래에서도 꾸준히 전진한다. 인생의 무대에서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끝까지 당신의 배역을 연기하라. 다음이요. 선한 것을 위해 인내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라. 앞에 있는 세상을 내다보며 비난하는 자들이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뭐 꼭 굳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로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비난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을 올가매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정답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앞서 예를 드렸죠. 직장과 교회에 나의 신앙이 있었을 때 가면 갈수록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런 용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안 처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 직장 내려놓으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간 거 알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간 거 알고 여러분들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직장과 신앙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그때 직장 내려놓으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교회를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언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